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할아버지가 저런 젊은 친구를, 그러나 음악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친구가 되는데, 오늘 여기 교회 나오지 못하신 우리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예배 마치고 바로 전화하셔서 1시 30분부터 평생 듣지 보지도 못할 귀한 음악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전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도 좋고 안 믿는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라도 꼭 모셔오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책임을 부어주셨는데, 그건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니까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미 들었지만은 남도 들어야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마 예술이요. 조금 후에 또 한국 무용으로, 고전 무용으로 춤을 선사해 보이실 것입니다만은, 같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권하는 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8절 그 짧은 한 절 속에 마음이 5개가 나와요. 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도 잘 믿어야 되겠고, 또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터의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부대원 전체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겠습니까? 이것도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생명을 제쳐놓고 전진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하는 한 마음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이 하모니 with one another 그랬습니다. 하모니. 조금 전에 찬양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 다른 선율로 노래했지만은 하나의 더 찬란한 찬양을, 음악을 이루는 것, 본문이 말하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앞서 돌격 앞으로, 이것은 개개인의 의사가 용납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모니라고 하는 하나는 너와 나의 생각이 뭉쳐서 더 좋은 하나를 일궈내는 하나를 뜻합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함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간이 10년을 같이 살고 30년, 40년을 같이 살면서 이해가 얼마나 잘 되셨습니까? 살아갈수록 이해하기는커녕 더 알 수 없는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그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어느 여기자가 이런 글을 써놓은 거 읽은 생각이 납니다. 처절한 이해보다 찬란한 오해가 행복하다. 그런 글 제목으로 글 쓴 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는 모르니까 이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돈을 좀 모으고 자녀를 낳습니다. 학비를 장만합니다. 자동차도 삽니다. 집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가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부부인가? 엉뚱한 생각들,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마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한 40년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그 기자 생각 마음처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뭐 지금도 그 찬란한 오해를 통한 그 오해가 그 행복을 다시 찾는 거 아닌가. 나이 먹으면서 문득 찬란한 오해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해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해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본문의 그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이해하려 덤비지 말고 처음 사랑 오해를 계속 견지하며 할 때 행복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 결론이 성립되는, 그게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 된다는 마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 되면은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셨는데 9절에 그 첫째 비결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녀석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를 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끔찍이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할 때도 있고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구나.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라기보다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다 보면 사랑이 다시 불붙게 되는 것,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 학생 여러분, 영어가 좀 어렵습니까? 수학이 좀 어렵습니까? 특히 내 전공 과목 이 기타 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은 학업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기 앞길이 쫙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학생 유학하시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힘든 과목을 좀 즐겁게 그렇게 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드는데도 즐겁다고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으면 술술 잘 풀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공부뿐만이 아니고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대해야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올라야 돈도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업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들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오후에 순서가 많으니까 좀 짧게 설교하라 그래서 조금 줄여가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 오해하면서 서로 합쳐보자. 두 번째는 동정하라 그랬는데, 이 같을 동자, 마음 정이니까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5번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마음은 근데 이 동정은 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는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같은 고난의 경험에 참여하는 마음을 동정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훨씬 지기 쉬운 마음,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면서도 어떨 때는 길 가다가 아주 힘들게 끌고 갈 때 한번 밀어봐 주세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올라갑니다. 내가 뒤에서 봐주면은 나도 기분 좋고, 그게 동정입니다.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을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왜 쟁기 하나에다가 소 2마리를 몰고 논이나 밭을 갈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한 마리 소로 밭 한 헥타르를 갈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마리가 몰면은 얼마를 갈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에 2마리니까 2헥타르 밭 갈 수 있다. 산술적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2마리면 그 꼽인 2헥타르가 되겠지만은 2배뿐만 아니라 두 배인 4헥타르의 밭을 갈 수 있다고 농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에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 쓰는 그 시너지 효과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안 믿는 사람들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 괴력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동정하라. 동정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아픔을, 고통을, 힘든 것을 같이 짊어지라. 그게 여기 말하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은 본래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랑 역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제 사랑 역시 마음 아니겠습니까? 흔히 교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무리 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 사랑은 거룩한 사랑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는 눈물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은 인간미가 넘치는 친구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특별히 여기 한인교회, 미국에 사시는 교회, 너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만 듣다 보니까 인정미 넘치는 사랑이 그리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앙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랑을 여기 형제 사랑이라 그래.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맛배기로 보인 우리 필로스 두오 기타 두오는 그 이름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단자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필로스는 형제 사랑, 인간미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자인 것입니다. 요 입으로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요 친구들은 열 손가락으로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게 바로 인간미 넘치는 그런 사랑의 한 표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예배 마치거든 전화하셔서 우리끼리만 듣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뿐만이 아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에도 더 훈훈하고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복을 다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과한 번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전을 뒤져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고프 아시죠? 방고프 원래 화가였는데 화가이기 전에 그가 탄광에서 광군으로 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도 했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믿으면서 내가 자식들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분이 좀 신앙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화가가 되기 전에 탄광에서 광부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좋으니까 그 힘든 광부일 마치고 잠시 쉬는 틈틈이 열심히 동료 광부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열심히 침이 마르도록 전도합니다. 그런데 일에 지친 동료 광부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 아닌 실망 가운데 하루는 친구 광부가 참 희한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옷 이 등 뒤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니 취급에 각별히 주의를 요함. 그런 글자가 써여 있는 것입니다. 유리컵 깨어지는 그런 그림까지, 사파까지 그린 그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6.25 사변이나 그 해방 직후에 그런 옷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밀가루 원조 받았으면 밀가루 푸대 그거 아까우니 그거 이렇게 섬뜩 썰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나오면은 이게 밀가루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거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 글자에서 방고후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조심해야지. 맞아. 고달픈 인생에게 예수 천당만 외칠 게 아니다. 인생은 그 누구나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여기서는 불상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불상여기 마음이라기보다도 깨어지기 쉬운 마음으로 보는 것.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연민의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내세까지 확보해 놓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이나 형제를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야만 그분들도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 틀림없어.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진열도 이쁘게 해놓고 값도 신선한 물건을 갖다 놓은 채소를 갖다 놓는지 하면 그 장사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다 시각을 맞출 때 당장 내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음을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어느 날 우연히 동물의 왕국 TV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를 반짝반짝 화면이 탁 비춰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미줄이 하나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까만 점이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거미가 아주 작은 동물인데 큰 거미로 확대되는. 그런데 주위에는 바람이 한 점도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뭇잎 사이에 가만히 있는 걸 비춰주더니만은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바람도 없는데 이게 왜 흔들거려요? 확대한 그 화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미 뱃속에서 새끼 거미가 막 흘러 넘쳐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 뱃속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만 어미 뱃속에서 난 새끼 거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창자를 다 긁어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긁어먹었다기보다도 어미 거미가 아기에게 다 긁어먹힌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엄마 사랑.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그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칼아 누시고 그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자를 신학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단자더라고요. 조금 전에 드린 이 5가지 마음 전체가 결국은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서도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 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비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찔려 피 흘리시고 괴로움 받으시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못 박으시고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으신 것은 죄인인 남 잘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남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음악회를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1시 반에 이 남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가는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바로 남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거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시고 우리를 신방도 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오는 우리 이웃들을 또 형제들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20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초점은 어떤 의미에서 남 잘되기라는 바람에서 마음에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주위가 온 세계가 남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